한 주간 평안하셨죠?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브라질의 선교회의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점이 소망, 평강 이야기하는데 얼굴에 웃음이 별로 없네요. 네, 우리가 소망, 평강 얘기할 때는 좀 웃음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목수 한 사람이 2층에 새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집에 지붕을 덮고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중심을 잃고 그만 지붕 위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붕 꼭대기에서부터 미끄러지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다급해지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계속 미끄러집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붕에서 추락하면 크게 다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아주 외쳤어요. 오 주님, 절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는 지붕 끝자락에 다다라와 있었는데 삐죽하게 삐져나온 못 하나에 옷자락이 걸리면서 추락하기 일보 직전에 겨우 멈추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난 이 목수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님,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못이 저를 잡아주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 사람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다급할 때는 주님을 찾고 위급할 때는 주님께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언제 주님을 찾았느냐는 듯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직장이 없을 때든지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업 되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영주권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한 기도들은 다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얼마나 주님께 소원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기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번 일만 주님 해결되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드렸던 기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믿음도 간절해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이 풀려지고 사는 것이 점점 나아지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되면 될수록 몸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좋아질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점점 느슨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래 누리다가 보면 처음에는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다가 하면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기본 심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과감하게 현실을 벗어나는 그러한 모험은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현상 유지라는 것, 이 스테르스코어라는 이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영적 현상 유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일도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도 없었고 새로운 계시도 없었습니다. 어떤 특기할 만한 사건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서 99세가 되었고 사레는 90세가 되었습니다.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도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흥분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아들이 없어서 조바심이 났지만 이젠 비록
하갈의 소생이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도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 도취되어서, 현실에 만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그 약속과 사명과 비전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현실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시고,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다 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가진 그 혈통을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 새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내려가 보면 또한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부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레나 사라 다 공주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러한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생명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새로운 면을 다시 또 한번 계시해 주십니다. 처음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흐릿하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더욱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아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 새로운 계시는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내게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게 하셔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 얻은 것, 그 아들 하나를 가지고 그는 자 이제는 되었다, 아들이 생겼다 만족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열국의 그냥 단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일생을 마무리 지으려고 아마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냈구나,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90세가 되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비전이 희미해진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내가 엔지니어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정주부로 나의 역할이 끝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직장에 그냥 고용인으로 그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우리 이 비전이 흐려진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화목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라가 된 것처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사라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이 믿음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할례 의식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표징을, 그 증거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고 먼저 그는 믿어야만 했습니다. 사라가 젊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더 쉬웠을 줄도 모릅니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데 사라가 이미 90세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기다리고만 계시다가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웃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상상 밖의 일이라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 놀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가집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엎드려서 뭐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지금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자기의 참 가지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이없어서 나오는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만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믿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100% 자기한테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 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부자들도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예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까? 그래서 누가 그렇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변화될 수가 없는데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진 가능성은 1%도 0.01%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께 의존하고 100%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는 표현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은 그냥 우리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이것을 다 알리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내용을 다 얘기해 주었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내 아내 이름은 사라가 아니다, 사라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90세가 되도록 평생토록 자식 하나도 가져보지 못한 할머니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노망을 해도 단단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할례의식은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와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내 속에 혼자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발표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의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이, 부정한 것을 제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 육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여태까지 내 경험을 믿고 의지하던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 자신은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99세가 되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할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와 세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연합됨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내가 고백하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표현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화하는 그 모든 대화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비전과 소명이, 그 사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할례를 그 가정에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언약은 이스마엘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언약의 성취는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의 혜택은 이스마엘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여기에 돈으로 사온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약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그 태생이 어떠하든지 이스마엘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 가운데 태어나서 종이 되었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다 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의 안락함 속에 파묻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사라와 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어렵죠.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영생의 약속을 모르고 사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도 같은 내용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도취가 되어서 사명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